할렐루야, 새누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내걸 목사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보면서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을 하는데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와 닿는 말씀과 도전을 받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 천국을 갖다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그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씨,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가 각 사람에게 뿌려졌는데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해서 마음밭에 따라서 길가인지 옥터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 말씀을 받아 깨닫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씨가 옥토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가라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라지의 마지막 최후, 가라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비유의, 이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많은 도전을 받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도 동일한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십니다. 근데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합니까? 아닙니다. 병드는 사람도 있고 암으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이 단순한 그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시련과 핍박 속에 살고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갖고 잘 사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오래 살아야 할 사람은 빨리 죽고 빨리 죽어야 할 사람은 오래 살고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이 더 심한 고난을 겪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선만 있지 않습니다. 악이 공존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그 세력들은 어디에나 숨어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심지어 내 자신 안에도 있습니다. 천국이 자라나는데 그 옆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 천국의 현실입니다. 악이 다 제거된 상태, 모든 불의의 세력이 다 떠난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줍니다.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은 마귀와 싸우는 전쟁터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는 가라지를 밤에 몰래 뿌렸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살인자며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이 심은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심은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들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파괴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을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천국은 방해하는 세력들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천국은 그냥 나 혼자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바로 방해하는 세력들, 악한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자라나는 게 바로 천국입니다. 마귀는 가라지를 심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자는 바로 밤에 몰래 와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밤에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낮에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밤에 나쁜 일들이 아주 모든 죄악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밤에 거의 이루어집니다. 바로 마귀에게 잡힌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는 언제나 진리와 비슷한 것을 심습니다. 마귀의 방법은 알곡과 비슷한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 가라지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구분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자랄 때는 전혀 분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천국의 자녀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비슷한 행동과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신앙적인지 압니까?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예수 믿는 척을 아주 너무 잘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도전받을 수 있는 정도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헌신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얼마나 신앙적인지 모릅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압니까?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첫 번째 시험할 때 이 돌들을 들어서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죠. 그런데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고서 뭐라 하냐면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명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마귀도 말씀으로 공격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신앙적인지 말도 못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발톱과 칼날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그럴듯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마귀는 양의 탈을 벗어버리고 무서운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고 사정없이 양을 해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27절하고 28절 말씀을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지금 자고 일어났더니 원치 않는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마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겁니다. 교회에도 사탄은 들어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거나 기도하고 나면 마귀가 바로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혼란시킵니다. 교란시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고 생각하라고 속삭입니다. 왜? 기도하고 생각이라고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은혜를 율법으로 바꿉니다. 너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하지만 네가 행함이 없으면 안 돼. 율법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 마음이 왜 마귀의 마음이 심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지? 내가 왜 이렇게 비판적이지? 왜 이렇게 남을 정죄를 잘하지? 바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배후에 숨어서 괴롭히고 파괴하고 죽이려는 그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강팍한 마음이 됐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감사가 없지? 누가 했습니까? 누가 가라지를 심었습니까? 누가 우리 마음에 그런 걸 심었습니까? 예수님은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자고 합니다. 그러면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자고 하지만 예수님은 같이 자라게 두라고 하십니다. 그냥 놔둬라.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히니까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그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줘.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다 멸망시키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악을 보고만 계시는가라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알곡을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처음에는 알곡처럼 보여 구분이 안 되지만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되어 보일 때는 이미 가라지의 뿌리가 알곡의 뿌리에 엉켜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 때는 이미 그 뿌리를 알곡의 뿌리 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이때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같이 뽑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까 불의가 난무하는 걸 보면서도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봐 그냥 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10개의 가라지보다 1개의 알곡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가라지들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가라지 뽑다가 하나의 귀한 알곡을 뽑힐까봐, 그만큼 그냥 그 알곡을 뽑을까봐 그냥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개의 알곡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멸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알곡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깐 보류하시는 것 뿐입니다. 만약 주님이 지금 오시면 좋겠죠. 너무 좋죠. 하지만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큰일 날 성도들도 저는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심판받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시간도 그들이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을 안 온다고 착각하면 그건 더 큰일입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지 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때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까지만 함께 가라지와 알곡이 자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반드시 영원하지 않고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 가라지를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거를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심판 때에 마귀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집니다. 여러분, 지옥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실제를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지옥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옥의 실체를 만약에 우리가 다 경험하고 지옥을 볼 수 있다면 누가 지옥 가겠습니까? 예수 믿고 다 구원받죠. 그런데 마귀는 지옥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곳입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의 철천지 원수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을 해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은 방해하는 세력들 속에서도 함께 자랍니다. 여러분, 나는 이래서 열매를 못 맺고 나는 저래서 열매를 못 맺고, 여러분, 그건 변명입니다. 옥토에서도 가라지가 있지만 열매는 맺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방해하는 세력들을 우리한테 보내도 열매를 못 맺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새누리 성도 여러분들은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씨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뭐냐면 43절에 보니까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도전도 좀 받고 들을 게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라지 때문에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가라지들에게 말려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이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